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요즘 유럽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으로 아주 일상생활이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열돔 때문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공기가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켤 수 있지만 평소 에어컨 없이 살던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열받는 날씨에 대해서 좌파와 우파가 입장이 대립한다고 합니다. 좌파는 기후위기 시대이니만큼 에어컨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우파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럴 때 우파입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어떻게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현상을 겪으면서도 서로 눈높이가 다릅니다. 이게 정말 갈등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에어컨 없이 사는 세상이 있다니 참 신기하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열이 오릅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국민은 월드컵 32강 진출을 놓고 경우의 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못 올라가죠? 제가 설교문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젠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그래요. 다들 올라가면 뭐하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축구에 대한 눈높이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높은데 이를 운영하는 축구협회나 지도자들은 국민의 기대에 영 못 따릅니다. 국민은 예전처럼 한판 승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한국 축구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쓴소리를 합니다. 모두가 눈높이가 감독 수준입니다. 웬만하면 선수 개인의 능력, 포지션, 소속팀, 경기 운영 시스템을 감독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눈높이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이젠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성숙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진실한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세계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방인 철학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눈높이 전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높이는 믿음의 수준, 교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그 대상자들의 이해, 관심, 문화적 코드에 맞추려는 노력이고 공감대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위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동족 유대인이 보더라도 위험한 인물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의 심장부인 아덴, 곧 아테네를 방문 중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지역, 유대인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인이라든지가 아니라 그리스 일반 사람들, 곧 철학자 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과 신화로 유명하죠.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신전과 광장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들 우상과 논쟁하려거나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2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을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인식의 눈높이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성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자랐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마치 교양이 없는 것처럼 만화책이라도 열심히 익히도록 권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성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을 배경으로 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 얼마나 종교성이 과도하던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은 물론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평소에 경배받지 못하는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될 신의 분노를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당시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신심이 깊은가, 이걸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그 신심이 얼마나 계산적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것조차도 호의적으로 이해하고 교정해 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전하려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미신조차도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감해야 하고 필요를 나누어야 하고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친밀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거나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혀 딴 세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위로자로 살고 공감하는 자로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이태 전에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시청했습니다. 칼 융은 평생 사람의 심층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심층 깊이에 존재하는 무의식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자가 칼 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대답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대단한 심리학자에게 신의 존재란 어떤 것일까요? 궁금했을 것입니다. 평소 그의 눈높이를 아주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나는 신을 압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개신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 속에 겹겹이 감춰진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위대한 위험인 신의 언저리를 기웃거렸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위험인 신의 언저리를 기웃거리며 살았다.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아주 두꺼운 자서전이 있는데 그 뒷표지에 그의 집 현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씨인데요. 하나님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오히려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듯이 부모를 따르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아닙니까? 바울은 창조주이신 분을 내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끌어들이지 말고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광장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이나 얻어 잡수자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든 신적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연대와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찾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양심 속에서 그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으로 시작.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명한 그리스 사람들의 식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철학과 신화로 무장된 그리스 사람들과 이렇게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공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역설합니다. 고작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고안이나 기술로 만들고 조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화와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과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에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바로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먼저 알기보다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먼저 알기보다는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겠다. 그런 믿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아덴에서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철학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진 사람에게 바울의 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통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마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한 것은 지식으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아주 과도한 종교성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면이 내려진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내 삶을 전환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불신앙에서 내 삶을 돌이켜라, 길을 내 인생의 이정표에 맞게 돌이켜라,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맺었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의 책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히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눈높이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높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사람의 현실에 다가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신분, 신앙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높이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지적 능력이 높은 분이 있는가 하면 별로 배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지적 수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실한 눈높이 교육입니다. 내 기준으로 믿음의 눈높이를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눈높이를 맞춰 주셨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불혜성이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잘 찍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사진은 이렇게 특별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에 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눈에 마음의 눈을 양보함으로써 눈을 감고 또 다른 한 눈에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높이 믿음을 위해서 뭘 양보할까요? 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공감하려는 일입니다. 한 손을 내미는 일은 연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름철의 감사절인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요즘 농경시대도 아닌데 수확물도 늘 똑같은데 뭐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그럼 일단 감사원금부터 드리십시오. 평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1점표, 2점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마다 있는 감사절입니다.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 기념일 때 감사드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하는 일은 가장 인간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아닙니까? 뭘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억지로 가르칩니다. 왜? 그의 평생의 인생이 감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잘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작은 물건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의 감사를 아는 사람은 10가지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요. 10가지 감사를 찾는 사람의 인생은 10,000가지 감사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감사절을 제정한 뜻은 내 마음의 지도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 길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정말 날마다 감사절과 같은 날을 살기 위해서 시간의 매듭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가운데 한규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요. 주중에 계란을 배달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 밭에서 자란 유정란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분 고향이 화성군 송산입니다. 송산면. 어린 시절에 송산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교회학교 단짝이 누구였냐면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동갑내기 단짝이었습니다. 어느 해 맥주절을 앞두고 전주에 교회에서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나누어 주더랍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니 이 봉투에 감사 예물을 담아오너라.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차범근 같은 친구들은 거기에 쌀을 가득 담아갔는데 자기는 어린 동생하고 둘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차마 엄마의 눈이 무서워서 쌀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얼마 전에 캔 핵감자, 감자를 불룩 채워가지고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뭐 그 시절에 가방이 있어요? 뭐요? 그걸 불룩한 봉투를 들고 다니면 찢어지기도 쉽고 또 누가 볼까봐 무섭기도 하고 헌금 시간에 내놓지도 못하고 교회 다른 방에다가 놓고 왔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어린아이의 마음의 눈높이가 참 진실합니다. 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전부 알아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흔히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행여 내 이유 없는 불평의 습관이 그게 내 운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언어, 감사하는 말과 습관으로 나를 길들이십시오. 이것이 사람 사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내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눈높이 믿음을 항상 연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여러분은 감사절기만 감사절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감사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눈높이를 받는 여러분이 언제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